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때로는 산에서, 또 교회에서, 또 밤에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각자가 소원하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가서 2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과 5절,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가서 2장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은, 포도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가서 2장 15절의 포도는 복음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의 여우는,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여우를 슈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슈알은 쇼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쇼알은 이사야 40장 12절에는 손바닥입니다. 이 말이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 말씀에서 이 여우는 원문에는 슈알은 그 어근이 쇼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쇼알은 같은 이 쇼알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고 있는 이사야 40장 12절에는 손바닥이라고 하는 말씀이
쇼알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작은 여우는 어른 손바닥만한 작은 그러한 짐승입니다. 이 여우는 포도원에 꽃이 피면 때론 두더지처럼 몰래 포도원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포도나무에 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흔들어서 꽃이 다 떨어지게 합니다. 포도 열매는 꽃이 피고 난 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여우, 이 쇼알이라는 이 여우는 이빨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 입으로 포도나무 밑둥지를 갉아먹습니다. 나무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꽃은 가지에서 꽃이 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 되는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었더니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이 여우가 들어와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다 떨어뜨립니다. 교회 안에 여우 같은 이런 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여우의 생리는 이간질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을 합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교회 분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은혜의 꽃을 피운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해서 실족을 시킵니다. 꽃을 다 떨어뜨립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교회 생활에서 웃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웃음의 꽃을 피우는 사람은 은혜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척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 작은 여우 같은 그러한 자들이 가까이 접근해서 밑둥지를 갉아서 그리고 넘어뜨립니다. 가지에 꽃을 피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시들어버리게 만듭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이 아가서는 짤막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평강평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술람미도 평강평화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전 성경을 가리켜 하실 말씀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관하여 정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람미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술람미가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여우가 숨어들어서 두 사람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시험 들게 합니다. 술람미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가서 2장 7절 3장 5절
8장 4절 말씀에는 술라미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 딸들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다 있습니다. 흔들지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흔들면 포도나무 꽃이 다 떨어집니다. 열매도 떨어집니다. 흔들지 말아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깨우지 말라는 것은 이 술라미는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취해 있습니다. 은혜에 취해 있고 감사 그리고 믿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는 이 여인이 자신을 흔들어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아가스에 3번이나 이 술라미는 이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흔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 목사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함을 하면서 성도들 관계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급기야는 교회에 있지 못하게 하고 실족을 시켜서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과 10절 16장 13절 14절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고 있습니다. 밤낮 참수합니다. 참수란 말은 한자어에는 헐떠들 참 아렐 소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밤낮 입만 열면 남을 헐떴습니다. 비판합니다. 이것을 사방에다가 소문을 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가정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내 가족들이 다 마음에 흡족한 내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한 가정에서 한 가족이라도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란 환경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식성도 다릅니다.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각 사람의 마음에 맞추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나온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맞춰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헐떡을 참 아려서 이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십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죄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해서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소망을 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헐뜯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시록 16장 13절에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성경 말씀은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있습니다. 이 귀신의 영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악령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위로의 영이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영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시는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이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비판하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영을 가진 자, 입에 이들은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남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린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훗날에 계시록 20장 12절에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심판대 앞에 섭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일생 동안 낱낱이 우리 행위가 기록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죽었을 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 18절, 19절, 20절, 성경 말씀은 27절, 29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6절,
요한복음 6장 51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하셨습니다. 교회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있습니다.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해로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교회 모여서 분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분쟁이란 말은 다툽니다. 싸웁니다. 이간질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덜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족을 시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파당,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편, 장로편, 집사편, 권사편, 편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선동하는 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교회 반대편에 서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잘한다고 말하는 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정의의 사도같이 교회에 나서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누가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교회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18절에 그 해로운 모임은 분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싸우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비판하고 헐떴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파당이 있어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편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단 중심이 아닌 전부 내 편, 네 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성찬입니다.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분쟁을 하는 사람들, 교회를 찢어 놓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반대로 원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찬을 하면 27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찬죄를 짓습니다. 우린 보통 성찬을 할 때 회개합시다 하면 세상에서 잡된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를 찢어놓고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헐뜯었던 이런 회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럼에도 성찬을 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 29절에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짓습니다. 죄사함이 오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먹고 마십니다. 이런 사람은 성찬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찬 때에 떡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몸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영생의 복을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니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찬을 하는 이유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몸이 살이 찢기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성찬은 우리가 예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영생의 복을 받고 죄사함 복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영생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으려고 주시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 축복을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분쟁하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이것을 선동하는 사람들, 너 편 내 편 만들어 놓은 사람들, 다 강단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를 찢어놓는 사람들은 성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3장 2절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남을 비방하지 마시고, 비방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남을 비방할 만한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쩌면 나를 비방할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내가 비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더러운 말을 할 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나십니다.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영입니다. 순결하신 영입니다. 순결하신 영입니다.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린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는 한 입에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판결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서 유대 백성들 편에 섰습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십자가에 사형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재판하면서 나는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당하라 말합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게 되면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말합니다. 피값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 때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이로부터 지난 후에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디도 장군이 10만 대군을 로마 정예 군인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100만 명이 유대 백성들이 대학살을 당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이 100만 명의 대학살을 당하는 유대 땅 전역이 완전히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잡혀간 사람이 노예로 잡혀간 사람이 10만 명입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대 민족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1945년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또다시 약 2000년 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입으로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있고 부정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민수기 14장 1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실 때에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갔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에 그들은 40년 광야 길을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죽고 싶다고 했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오늘날 이 광야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를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교회 생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늘 불평하고 있습니다. 늘 원망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급기야 그들은 민수기 14장 10절에 돌을 들어서
주의 종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막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과 그리고 37절, 33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행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들이 악평을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광야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들은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는 소리,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맨 것은 실제적으로는 직선거리로 가면 15일이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이 걸렸습니까? 불평하기 때문에 입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같은 장소를, 광야를 계속해서 배회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람쥐 채바퀴들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진전된 것도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에 하는 말들이 악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과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전도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들어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 사람답게, 천국의 사람은 천국 사람답게 말을 해야 합니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합니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다워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섬기는 교회의 이미지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교회를 다녀서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 성령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불과 바람, 성령 충만 받았던 그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입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령의 사람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속에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 내 성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구 같은 것들, 이것을 잡아내야 합니다. 미움도 내 마음속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 남을 헐뜯는 비판에 소리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잡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구입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것은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린 작은 요구 같은 것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잡아낼 때에 그 꽃은 떨어지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전도도 길거리에 나가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분명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의 모습이 되셔서 분명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